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12세 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 모습들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장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12살이 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계속하여 6월절 절기에 참여했는데요. 이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들의 경건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자로서의 그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가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왔을 때 선생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당대의 그 뛰어난 학자들에게도 놀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선천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신적인 능력,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과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48절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듣는 자가 다 놀랐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예수님의 또 신성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일이라는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이미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도 여기 누가복음 최초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고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 또 한 인간으로서 자기 부모를 잘 섬겼던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 또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겼던 모습. 이 모습은 오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고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물론 성전, 예배당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고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늘 그가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인간의 모습과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